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제주도에 있을 때 읽은 책 가운데서 이 김난도 교수 팀의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 책이 항상 한 10월 달쯤 나오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디에 궁금증을 가지고 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저 책에서 연구해서 늘 트렌디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 경제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생활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현대 트렌드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책을 늘 매년 나올 때마다 이제 즐겨 읽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요즘에 그 기후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더 더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는 boiling era, 다시 말해서 끓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기후 조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후의 변화와 그런 어떤 그 당혹스러움을 우리는 거의 매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기후의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위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김난도 교수팀은 기후 감수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7월 22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지구가 이 관측 이래상 가장 뜨거웠던 날입니다. 평균 전 세계 기온이 17.15도를 기록해서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뜨거웠던 날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일례로 우리들이 먹는 먹거리, 밥상의 먹거리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해양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선들 있잖아요.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잘 나왔던 어류들이 지금 나오지 않아. 그 다른 어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잡히는 그 생선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밥상머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일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대구에서 사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구에서 절대 사과가 안 나요. 강원도 쪽으로 올라오고 열대 지방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망고 같은 열대의 과일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키워서 사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의 그 여행 상품 중에서 가장 유행했던 여행 상품이 쿨케이션이다. 쿨과 베이케이션의 그 합성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 좀 우리나라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덥다 보니까
시원한 나라로 가는 여행 상품들이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아이슬란드 같은 요런 선선하고 오히려 추운 나라들을 선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런 선선한 나라들에 올해만 하더라도 엄청난 여행객이 붐볐다. 그래서 이제 쿨케이션이라고 하는 신종 용어를 창출해내기도 했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우리들의 집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를 많이 살고 있지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돔 형태의 집들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묘들 그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좀 형태들이 어느 거는 이런 밀림 같은데 산에 들어가서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돔 형식으로 지었는데 안이 환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장치를 하나 누르면 이게 기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둥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 형태의 돔 형태의 집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추위나 더위나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 지구가 몸살 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용이 더 대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돔 형태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데에 강한 그런 형태의 집들이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지금 집 이렇게 있는 집을 살지 않고 차를 개조해 가지고 하나의 그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옷의 형태도요, 그 레이니 룩이라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발이 장화인데 장화 같지 않은 장화들을 많이 신고 다니고 이게 우비인데 우비 같지 않은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패션도 레이니 룩, 언제든지 비가 왔을 때 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레이니 룩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 족 하나가 있는데 이게 파이퍼족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퍼족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까운 여기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요, 종말 키트가 올해 대박 났어요. 여러분 코코 자주 가시는 분들 못 보셨습니까? 종말 키트, 그 안에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방독면, 뭐 후레쉬, 뭐 이런 그 종말이 됐을 때 전기 다 끊기고 뭐 이럴 때 라디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집어넣어 있어가지고 그 종말 키트, 최후의 날 키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 팔려나가는데 우죽순격으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 지금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지금 오염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론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기후 위기는 지금 전 지구에 사는 사람 80억 명 좀 넘어가는데 80억 명의 조별 과제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해서 빠르게 급변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무어의 법칙이 18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곱하기 2로 바뀐다는 건데 데이터의 용량이 지금 그거 깨진 지 오래입니다. 어찌 보면은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서 사실은 하루, 이틀, 일주일만 지나도 어떤 것들은 곱하기 2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미 여러분 챗 GPT 같은 거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챗 GPT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뭐 CAD 작업이라든지 어떤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추 하나 누르면 몇 천 회에 끝내버려. 이게 며칠 밤을 새야 되는 것들이 지금 몇 천 회에 끝나고 마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의 집이거든요. 지구가 우리 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병들어 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아우 아파 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이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가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어디에는 홍수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눈으로 나타나고, 비로 나타나고,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들에게 가장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 우리가 누굴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혼탁한 세상 속에서 결국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나를 이 세상에서 여전히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태를 보면 어디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저 현대인들이요, 니힐리즘이라고 그래요.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 그 다음에 하도니즘이라 그래서 이게 쾌락주의예요. 실제적으로 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속에 사람들이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대인들 보면요, 다 공허해요. 뭔가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쓸쓸해. 여러분 오늘 얼굴 표정 봐도 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얼굴에 별로 표정이 없어. 곧 죽을 사람들 같아. 표정이 없어.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암 걸려가지고요, 항암 6번 했거든요. 항암하러 삼성의료원에 그 항암센터가 있습니다. 1층에. 거기 암센터에 처음 데리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거기서 항암 주사를 맞는 사람들과 항암 주사를 맞는 거 항상 그 보호자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냥 1초, 2초 내에 사람이 이거 가요, 그냥.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보호자 표정이 없어, 표정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할 때에 들어가니까 우리처럼 1차 하는 사람이 들어오잖아. 나나 집사람도 표정이 없어, 이미. 그리고 1차 들어오는 사람을 대박이 알겠더라고.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래서 쳐다봤구나. 표정이 없어.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그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 지금 여러분 표정이. 현대인들이요, 공허해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뭔가 이 분노가 있어요. 하나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나 혼자 죽기는 아깝고 같이 죽자고 덤벼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허무해, 삶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질병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제가 녹아나서 이 치과 의사들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인 거 같아요. 이게 그냥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까 우울증 약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요. 너무너무나 많아서 다 우울 모드.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공허하고 우울 모드로 가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내가? 우리 인류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우리를.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존재 자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을 조차도 멀리하니까 이 마음 안에 그 존재의 불안, 이 존재의 공허감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 마음 안에. 그리고 뭔가 불안해. 그리고 뭔가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요 엄청나게 쾌락주의에 살았고 허무주의에 살아서 마니교 같은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했고,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20대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허무주의와 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서 왜? 하나님을 몰랐어. 이 하나님을, 올곧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고백록에서 고백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샬롬, 평안을 몰랐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공허함도 쾌락주의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우울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어. 왜? 이 마음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 그 유명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갈망과 이 무력함은 한때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빈 공간과 윤곽만 남았음을 선언한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이 무한한 시면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걸 헛수고일 뿐이다. 이곳은, 이 무한한 이 시면, 이곳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이 시면에 불안함이 있고 공허감이 있고 무력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는 이유는 이 시면 안에 하나님, 그 절대적인 불변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허함과 무력감과 허무함과 쾌락주의에 사람들이 빠져 산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 공간, 그 무한의 시면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아 놓으니까 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나타나고, 그게 도박으로 나타나고, 그게 어떤 술이나 쾌락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 마음 안에 현대인들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우울증 같은 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됐지만 자살률 세계 1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은 마르는데, 여러분, 이 목이 마른데 실제적으로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이 정말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마른 그 물을 먹는데 그 물이 온전치 않은 물이에요. 바닷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이 공허함을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술과 마약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도박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공허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면 절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진리로 가득한 세상이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 살아가야 될 그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분 있어요? 지금 세상 공허하게 사시는 분 있어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현대인들이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큘러리즘. 이 시큘러리즘,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상과 삶 속에서 신앙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제거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공허하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selfish하다.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마약과 수많은 쾌락적인 요소들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만족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기껏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그런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내가 살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예요? 세속주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르신만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이타적이었고 매우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모든 내 삶이 논매고 밤매고 뭐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행복감을 찾고 기쁨을 얻었고 세상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뭐 10몇 년, 15년 됐나요? 집회 인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여선교 총회장님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저녁 집회부터 이제 그때 거기가 저 시골이라 말이죠. 막 아침, 점심, 저녁 3번 집회를 해야 돼. 새벽 기도까지 4번. 근데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여선교 총회장님이 하루는 점심을 교회에서 대접한다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막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 여선교회 회장이 직업이 뭔지 아냐서 뭐냐 그랬더니 개 키운대. 개. 지금 이제 그거 개 먹으면 안 되죠. 몰래 드시는구나.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개를 키우는데 그 양반이 개를 6,000마리를 키워. 6,000마리를. 그래서 내가 그 농장 기도해 주러 갔다니까. 개 농장을. 비닐하우스가 몇 동인데 개소리가 장난이야.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손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저는 지문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문이 없다고요? 보니까 지문이 없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문이 없어. 하도 바가지 가지고 저쪽에서부터 6,000마리 죽어나면 또 애들이 배고프다고 계속 지저대는 거야. 계속 그 옆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짬밥 받아가지고 계속 주느라고 이거 그냥. 그래서 이 주걱이 그 통 주걱이 뭐 며칠 만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손이 어떻겠어요? 이 양반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 개 밥 주느라고. 근데 그분이 총회장인데 부흥 집회 한다고 그거 내려놓고 부흥 강사 대접한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 4번 있는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제가 그 양반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정말 비닐하우스 그 울타리 서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장로님 댁에서 저녁 대접한다고 그 총회장도 초청을 같이 해서 저녁을 먹이는데 진짜 밥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밥솥에다가 먹어.
나는 진짜 지금까지 머리털하고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숟가락도 이렇게 집어. 이렇게 집지 않아. 하나 먹고 머리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먹는데, 툭툭 해서 먹는데, 진짜 밥솥, 이만한 밥솥에 제가 볼 때 한 10인분은 되는 것 같아. 그거 밥을 그 총회장 권사님이 드시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는 밥심으로 살고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대. 세 끼를 그렇게 먹는데 진짜 밥솥에다가 밥을 먹어. 반찬도 필요 없어. 김치 하나 놓고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참 귀하다. 나도 목회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잠잘 때까지 잠 안 자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분 보니까 부끄럽더라. 그리고 참 그분이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손에 지문이 없어. 몸빼에 옷 입고 다녀. 장화 신고 다녀. 너무너무 보면 진짜 여성으로서 여성이 아니야. 새까맣게 탔어. 뭐 분발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야. 그런 환경이 아니야. 근데 그분의 모습이 그분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야. 헌신하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헌신하기.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나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면 바쁘다, 힘들다, 못한다, 이런 소리들을 자꾸 해. 그럼 제가 반문하고 싶어. 왜 바쁜지, 왜 힘든지. 그리고 묻고 싶어.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바빠봤냐고.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그렇게 힘을 써봤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봤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힘들어야 되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목에 불칠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 내가 노력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세속주의에 교회가 물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헌신도가 떨어져요. 지금 이 브로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그런 얘기했어요. Heaven is empty and the humans are God. 천국에, 이 하늘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humans are God.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배제해요. 세속주의가 그거거든. 하나님이 없어. 그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서도 뻣뻣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우리 어저께 김장했거든요. 요즘에는 김장이 쉬워. 다 절여서 오니까 배추가. 예전에는 다 절여야 돼. 소금을 탁 치면 얘가 하루 지나면 숨이 죽어. 흐물흐물해져. 그 배추가 소금을 쳤는데 뻣뻣하면 김치 못 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왜 그렇게 헌신도가 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연대 그 동문들 모여서 연대 그 동문회관에서 송년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들마다 이슈가 그거예요. 교회마다 점심을 교회에서 안 하고 지금은 여선교회, 남선교회를 없애는 추세로 가. 왜냐하면 여선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남선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 성가대도 없어져. 왜냐하면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어떤 여선교회한테 우리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걸 꼭 해야 돼요. 이러고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다 대고 전도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기도 모임에 나오자고 어떻게 하고, 뭘 좀 섬기고 봉사하자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 부담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점점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는 사꾼 목사가 되고 교회는 사꾼 교인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사교 집단이 돼버리고,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티, 무슨 아파트의 커뮤니티처럼, 무슨 뭐 58 개띠 모임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사교 집단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가 여기에 헌신이 없어. 여기에 자기 희생이 없어. 예수는 나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핏뿌림이 없어요. 그런 섬김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고, 예배에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 말씀이 그냥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목회적 양심을 걸고 그런 설교자는 사건이거든. 그렇게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보고 옳다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증거해야지. 세속화에 물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 목사들도 구원 없는 거지.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도 어수선합니다.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 악이 관영합니다. 사탄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엊그저께 여러분 아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에 밤에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그 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에 두 가지를 딱 마음에 생각이 확 들어와요. 하나는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왜냐하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이자 같은 게 치솟거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세가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잠을 청하거나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런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건데 우리가 자꾸 긴장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또 다른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에 14절인데요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고
우리가 중간 생략하고 저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국가 지도자일 수 있고요, 경제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회 지도층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왜? 진실된 것 같거든요. 그게 진리인 것 같거든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탄생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그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귀신 복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면서 칼을 입에 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도 더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옵니다. 세상 착한 사람으로, 세상 선한 사람으로. 여러분 택시 타보셨습니까? 예전에 택시기사들이 못된 짓 하고 막 여성들 갖다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택시기사가 그렇게 생긴 사람은 착해요. 오히려 아닌 것 같이 그냥 멀끔하니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을 겁니까? 우리가 오로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종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어떤 교주든 어떤 신이든 그게 가짜 신이지만 어떤 누구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만이 그거를 삶 속에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대한 겁니다. 왜? 여기만, 이 교회만,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주교가 왜 우리들의 구원의 대상이냐? 천주교도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구원받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극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적으로 배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말라요. 저도 목마르고 여러분도 목말라요. 현대인들이 목마릅니다. 우린 그러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말라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시고 참 생수가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허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허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이름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재미없고 무미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요.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성가대원인데요. 내가 교회학교 교수를 30년을 했는데요.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냐는 걸 묻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냐고. 그리고 우리부터 나부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 시면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시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공허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쾌락주의 속에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증거합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공허함과 무력감이 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진리, 이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산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